사관님 휴가 가서 제가 대신 섰습니다. 3주 휴가 갔는데 3주를 다 외부 강사로 채우기도 좀 그렇고, 또 장로교나 이런 교단에서는 장로가 대예배에 설교하는 법이 별로 없는데 우리 구세군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인도하는 경우가. 왜 그랬는지 그런 거를 제가 사실은 좀 설명하려고 준비도 해왔습니다만, 우리 구세군이 왜 다르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걸 이번 기회에 교우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식사하는데 우리 최서정 집사하고 김성수 부교가 좋은 설교를 하려면 무조건 짧게 하라고 하는 법을 줘서 제가 그 좋은 설교가 그리 쉬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했다가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로가 사실은 설교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의 계자식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계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니라. 죄송합니다. 그 뜻은 미약하게 되서나 앞으로 장대하게 되리라는 뜻은 아마추어인 누가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잘 공부하시고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성경의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 계자씨가 세상에 아무도 밭에 심지 않는 계자씨라는 걸 압니다. 그거는 공부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주사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 계자씨를 밭에 심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가장 흔하고 가치 없는 씨가 계자씨였습니다. 그 얘기는 가장 가치 없고 흔없는 우리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뜻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마추어들은 읽어도 거기까지 못 미치는 문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신학을 최소한도 몇 년 이상 공부한 사람들이 설교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사양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세군 정교는 또 예배를 드려도 된다니까 오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려니까요, 제가 물 한 잔 먹고 가겠습니다. 물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 없이 올라올 수도 없고 원래 실력도 없고 해서 남의 설교도 좀 듣고 그동안에 또 틈틈이 모아놓은 자료들도 열심히 봤습니다. 보고 책도 읽어보고 한참 동안 좀 바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좋지만은 이런 사례들은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참 나눠야 되겠다, 같이 배워야 되겠다는 사례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번에 우연히 들은 설교인데 인천 중구에 있는 박보영 목사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이 목사가 우리 뉴비전 센터의 장군 목사식으로 그 불황 애들, 반항하는 애들, 지나가는 애들을 다 몇씩 받아다가 같이 합숙하고 키워서 많은 목회자로 배출시킨 그런 유명한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비결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빗나가는 학생들을 선도했는가 했더니 놀랍게도 그 비결이 채찍이었습니다. 어떻게 채찍으로 그 빗나가는 사나운 말과 같은 학생들을 갖다가 교화시킬 수 있는가, 그래 궁금해서 제가 설교도 들어보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의외로 채찍의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좀 배울까 해서 제가 이걸 소개해드립니다. 그 채찍은요, 채찍을 쓴 거는 맞습니다. 박보영 목사가 경찰서에 불려가서 그 학생들을 인도해서 다시 나올 때마다 그 학생들을 세워놓고 그 채찍으로 학생을 친 게 아니라 자기를 쳤습니다. 그 학생들 앞에서 자기를 채찍을 치면서 이건 내가 잘못해서 네가 잘못한 거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자기 자신을 채찍을 쳤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학생들은 목사가 쇼한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흐르고 횟수가 거듭되고 채찍을 자기가 자신을 친 채찍이 아파서 고통받는 걸 보고 그 학생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답니다. 어느새 아무도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없어졌다고. 그 채찍으로 그 잘못 나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교화시켜서 목회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 더 느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채찍입니다. 박병 목사가 죄 없이 자기를 채찍을 치실 때 그 고귀하신 분께서 채찍으로 누구를 위해서 맞았는가를 생각하고 그 맞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 감흥 없이 바라보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소개하는 것은 설교를 듣고 나면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다음 주에 설교를 뭐였더라 지난주가 기억하는 교회들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런 말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중국의 열방학교를 개척한 최하진 전도사 얘기입니다. 이분이 카이스트의 박사고 스탠포드 대학의 박사 연구원으로 먹고 살고 잘 살고 잘 먹는데 아무 걱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족들까지 평생 집까지 보고 받고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하나 읽다가 한 성경 구절에 쇼크를 받았어요. 그거요, 아무 성경 구절 아닙니다. 내가 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는 205세로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딱 이 말입니다. 데라가 아브라함 아버지죠. 아브라함 아버지가 어디서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다. 그럼 우리가 이럴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아, 205세에 죽었다. 그런데 자기가 이걸 읽다가 말이죠. 이 데라가 자기 이름으로 모이더랍니다. 최하진이는 80몇 세를 향수하고 골프장에서 골프 치다가 뒤에서 공을 맞고 죽었더라. 이런 걸 보이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아, 이거 내가 이 우물우물 살다가 어느 날 죽는구나.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기차를 타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기차를 타고 있다. 이 기차가 달리고는 있는데 언제 멈출지 모른다. 그 언제 멈출지 모르는 기차에 내가 타고 있는데 기차가 아직 달릴 때 내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고민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 죽었다 난 지시한 땅으로 나가. 유명한 문구를 모르는 성도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우물우물 지금 잘 먹고 잘 살고만 살아도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하지나 떠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이 들렸대요. 그래서 어디로 떠납니까?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놓고 거기서 떠나라 그 말씀만 들렸답니다. 이 사람 자기가 산 숙이에요. 자기가 쓴 거예요. 그럼 어디로 어떻게 떠나라 말입니까? 근데 그다음부터는 또 뭐 모르겠으니까 고민하다가 중국에 가서 기독교를 전하겠다. 그리 결심을 하고 중국의 교양교수를 신청해야 했답니다. 학교에 연구직을 하고. 그런데 그거를 와이프하고 애들이 그거를 받아들입니까? 참 천신만고로 애들하고 와이프를 설득을 해가지고 1년만 가 있겠다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중국으로 왔는데 중국에 와서 보니까 사는 집이 물이 아파트가 곰팡이를 피고 물이 막 새고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이었답니다. 그 딸애가 재래식 화장실을 못 들어가가지고 3일을 밖에서 울고 섰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영어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하고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15명 정도 학생들을 불러서 집에서 내가 영어 공부를 좀 시키겠다. 공짜로 가르쳐준다.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를 핑계 삼아서 성경 공부를 설식 가르치다 보니까 간첩 혐의로 조사까지 받았답니다. 이거 간첩 아니냐. 정신 또 주변에서 이거 미친 사람 아니냐. 미친 사람 아니면은 그 카이스트의 박사의 스탠포드 대학 연구원에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이러는 이거 이상하다. 미친 사람 소리를 듣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무조건 하나님 사업을 한다고 항무지 완전히 산속에 아무것도 없는 땅을 돈이 그밖에 안 돼가지고 땅을 샀답니다. 학교 부지라고. 근데 그건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고민했답니다. 이거 도저히 안 돼. 다 주변에서 말리고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업을 하면서 계산하는 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벌리면 벌리겠습니다. 난 벌렸대요. 그 땅을 무조건 항무지를 사놓고 길도 없는 데를 사놓고 기공식을 했답니다. 그가.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에 대학교, 중국 대학교 22개에 들어오는 단지가 바로 그 자리에 결정이 돼가지고 그건 저절로 다 해결이 됐답니다. 그리고 헌금이 들어와서 집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돈이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전쟁이 위기에 봉착했답니다. 돈 4억이 없으면 이 부도가 날 파이고 전부 엉망진창이 되는 그 시점에서 돈이 4억이 없더랍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4억이 좀 생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이거 지금 여기서 어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도중에 어떤 사업가가 와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참 시기가 좋아서 제가 조금이라도 좀 보태려고 왔습니다 하고 봉투를 하나 주고 가더랍니다. 그래 가실 때 봉투를 열어보니까 돈 4억이 들어간다. 정확하게 4억이 들어간다.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뭐 거짓말 같은 얘기죠. 이 사람이 직접 쓴 거입니다. 자, 오지만 최하진 전도사 얘기를 정확하게 했습니다만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도 시간되는 기차를 타고 있더라. 어느 날 누구가 언제 어디서 죽었더라 하는 소리를 듣기 전에 뭔가 우리도 생각해보는 삶을 살자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또 하나 간단히 소개하고 싶은 것은 딕 웨런 목사,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목사죠. 딕 웨런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워서 설명을 드릴 수도 없고 저도 잘 모르는 일인데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명받은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생각을 했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겼는데 혹시 나를 이곳에 둔 하나님의 뜻은 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이곳에 이 시간에 여기다 두느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냐? 그때부터 이 사람이 고민해갖고 만든 책이 이 책입니다. 하나님. 물론 책의 내용은 복잡합니다. 뭐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지는 삶, 이게 교제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장이고 성김을 위하여 자신이 변화되어가는 삶, 이 사역이고 인생의 사명을 나누는 삶, 전도,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삶, 예배, 이 5가지를 나눠가지고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기억할 필요가 없고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때 이 장소에 이 시간에 선택해서 이곳에 두셨는가 하는 숙제는 여러분께 남겨주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왜 내가 해필 요 시간에 이때 필라델피아 미국 이 땅에 부채권 교회에 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참고를 할건요. 우리가 보는 것만 믿고 듣는 것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전체 빛의 5%에 불과합니다. 95%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는 16사이클에서 2만 사이클 사이라서 걔보다 반도 못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중요한 하나님 빛은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빛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봐서 못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는 것만 믿을 것이 아니고 느끼는 것만 믿는 삶을 살지 말자는 뜻으로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선택했느냐, 이거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건너고 또 만나 사건이 있었고 마라의 선물 사건이 있었고 각종 이적과 이적을 통해서 참 기적과 기적 속에서 밤에 불기둥과 하늘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아서 여기까지 이르러 온 르비딤입니다. 이 르비딤이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일제로 르비딤으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제가 원래 이 본문을 선택을 한 이유를 먼저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이 마침 말씀을 드리는 이 기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되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맹설교를 할 수 있느냐. 맹설교가 그냥 짧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으면 그걸 고민 안 했을 텐데 그때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열심히 믿고 교회 다 참석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어렵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좀 하나님 잘 믿는데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런 의문을 좀 풀기 위해서 제가 이 주제를 선택을 한 겁니다. 사막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는 사막, 장소가 아닙니다, 사막이라. 저는 옛날에 출장 다닐 때 회사에 일하면서 사막에 갔는데 여러 번 여행했습니다. 여행을 해봤는데요. 그게 낮에는요, 보네트 얼마나 뜨거운지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가지고 계란 탁 뿌리면 그 후라이가 딱 됩니다. 낮에 그렇게 뜨거워요. 근데 밤에는 춥다고요, 밤에는 꽤 춥습니다. 기분도 안 입으면 못 견딜 정도로 춥고. 또 뜨거워도요, 나무 밑에 나무가 제대로 된 그늘된 나무가 별로 없지만 제대로 그 그늘 밑에 이거 굉장히 시원해. 시원하더라고요. 습도가 없어가지고 사막이 서운하고. 양고기를 이렇게 걸어 놓으면 상하지가 않습니다. 사막이요. 습도가 없어서. 돼지고기나 소고기들 이런 건 거의 없고요. 주로 양고기를 먹는데. 어쨌든 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물 없으면 사람이 삽니다. 못 삽니다. 그러면 르미듬에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마실 물이 없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절과 3절에요. 2절과 3절에 모세와 다투고 모세하고 다투고 원망했습니다. 2절과 3절 보시죠. 7절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아우성이 났고. 물론 이해가 갑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얘기는 이거 밥 없든 만나가 없는 얘기하고 다릅니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물론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 10가지 이적을 부려서 출애굽시키고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나와서 홍해까지 갈라가면서 만나까지 내려주고 썩물 단물까지 바꿔주면서 이 과정까지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목말라 죽으라고 보내는 건 아닐까.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이 금방 압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원하고 계신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요 해피는 여기까지 와서 왜 죽이려고 그 전에 죽이지. 그 전에 벌써 어찌되어 그런 종사를 내버려 주더니 뭐가 없어졌다고 일부러 빼내가지고 요즘에 와서 그 못자리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건 금방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 인리응리하고 모세를 돌로 치러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죽을 지경이죠. 자기야말로 왕자 노릇하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 헌신을 했는데 까딱하면 돌멩이 맞을 판이 됐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나도 못해먹겠습니다. 소리 나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 물이 나온 기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에서 가라고 간 곳에 어딥니까? 믿음이 어딥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라고 해서 온 곳이 교회입니다. 바로 현재. 그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은혜를 입었어도 조금 목이 마르니까 금방 다 잊어먹었어요. 이스라엘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우면 얼마 전에 받은 은혜는 다 잊어먹고 원망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목마른 사람들이 우선 먼저 하고 싶은 게 원망입니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불신함. 그런 모습을 한번 우리도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 갈라지니까 뭐 목사파 장로파 이래갖고 막 갈라지니까 완전히 그냥 뭐 죽을 때까지 서로 언제같이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화해가 안 되는 것인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어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사회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의 나쁜 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야 되고 헌신이 넘쳐나야 되는데 시기와 밀투와 질투와 불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인들께서 뭐 조금 잘못하면은 얼마나 흉복이 좋습니까? 여기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흠 있을 일은 교인들 앞에서 감춥니다. 그게 현재 교회 모습입니다. 릭 그레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의 첫 번째가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가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하나둘 늘어남으로써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고난이 교인이라고 절대 피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고난에 대해서 잠깐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올 때, 내가 목이 마를 때, 믿음에서 목이 마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부터 해야 됩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디 문화에서도 오늘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네가 하나님 잘 믿으면 오늘 잘 산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절대로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은 핵심은 지금은 어려우나 장차 하늘의 큰 축복을 굳게 믿으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음을 인정하고 장차의 믿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목마른가요? 굳은 믿음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장차 축복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상실하면 아니 된다 하는 것이 하늘의 가르치십니다. 오늘의 고통이 클수록 고난이 깊을수록 앞날에 큰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고난 중에 절거하라고 했습니다. 고난 중에 어떻게 절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이 있을 때 첫째로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단테 신곡의 지옥편에 지옥에 가니까 그 지옥 입구에 쓰이는 글자가 있습니다. 거기 그 글자가 뭐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이 문을 지나는 사람은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써있습니다. 희망을 만약 버린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이미 지옥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을 때는 지옥하고 떨어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둘째로 지금은 어려우나 장차 축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만약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이 하늘나라에서라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기차역에서 하늘 영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잠시의 시간이 됩니다. 영원한 시간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이겠습니까? 하늘의 장차의 축복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됩니다. 셋째로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할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슬퍼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지 말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슬픔을 멈추십시오. 슬픔을 멈추면 고난의 극복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원망을 멈추십시오. 그때부터 고난의 극복은 하늘의 축복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슬퍼하고 원망하고 있는 동안에 하늘의 축복은 절대로 시작하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참고로 사랑하고 싶습니까? 남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면서 사랑하겠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사하고 싶습니까? 감사가 넘쳐나는 생활하고 싶습니까? 그럼 불평하지 마십시오. 먼저 불평을 멈추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면서 감사하겠다고요? 그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질책 맞으시고 피 흘리실 때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주님께서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만약 고난이 있다면, 힘든 일이 있다면 자차 주님께서 받으신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어떠한 정말로 이해가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련이 있어도 이를 극복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그 시카고 교회에 있는 김예계 목사, 스캇 윌리스 목사 부부 일화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스캇 윌리스 목사 부부는 1994년 11월 8일 아침 시카고 교회의 김예계 목사로서 위스콘주 밀워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앞차에서 철판이 떨어졌답니다. 큰 철판이. 떨어져 이 차를 들이받으면서 6명의 자녀와 목사 부부가 6명의 자녀는 죽고 목사 부부는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명의 자녀들은 13세의 아들부터 가난아기까지 남자 4명하고 여자 2명이 걔들 다 죽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련에 처음에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심정이 어떻습니까? 이 목사님이 시편 34편으로 대답했다 합니다. 전신의 붕대를 갖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내 앞에서 그칠 날이 없으리라. 주님의 의지심을 맛들이고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주어도 의심하지 않으며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찬송가 중에요. 우리가 지금은 몰랐거나 찬송가 있습니다. Sometimes we will understand. 언젠가는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 가사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몰라도 장차 더 좋은 세상이 오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뜻을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 말라. 그가 너의 손을 잡고 계시니 내 길이 암담할지라도 더욱 노래하며 찬송하라. 언젠가 우리는 알게 되리라. 눈물의 의미를 기도하겠습니다.